성경을 보면 아주 분량이 많은 곳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네 권이 광야 40년의 기록이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성경을 보면 꽤 많은 역사가 있어서 한 부분인데 40년의 역사가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한 40년 정도는 광야 생활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80까지 산다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좋은 점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광야 생활하는 40년은 주어지겠다. 그럼 이 광야 생활 40년을 잘 연구하면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도 조금 기쁘게 조금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보면 좋은 점보다는 좀 나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좀 좋지 않았던 경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전에 이 성경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제일 먼저 큰 죄를 진 게 그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우상숭배의 사건입니다. 우상숭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금송아지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금송아지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부처라고 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다른 거라고 하지 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산에 올라가서 몇십 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를 만들었다고 해요?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없으면 뭐죠? 불안에 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늘 만났는데 모세가 몇십 일 동안 산에 올라가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모세도 이제 믿을 거 못 되고 하나님밖에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했어요. 전 이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난 하나님을 안 믿은 사건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는 사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다 그러는 거죠. 이건 신앙에 있어서 아주 되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우상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아주 큰 사건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글쎄 모르겠어요. 이 말했다고 혼날지 모르는데 참 성질도 급하시지. 바로 다 죽이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성질 급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웃으시는 하나님. 인격.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알기 쉽게끔 인격으로 나타나셨는데 바로 죽이겠다고 하죠.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중보하죠. 그래서 하나님 또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어요.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오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대한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한 사건이에요. 먼저 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이 우상이었던 거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요 4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이 출애굽기 때 금송아지 사건이 우선인데 금송아지 사건을 우선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 반역한 사건을 우선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큰 사건이었죠.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리고 또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누구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요셉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약속을 믿고 자기가 죽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탈출할 때가 오는데 그때에 내 시체,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을 때는 요셉이 어떻게 처리한지 아세요? 야곱이 죽었을 때는 요셉이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아버지를 장사시키고 왔다고요. 그러면 요셉이 죽었다고 한다면 요셉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 몸을, 뼈를 남긴 거예요. 그대로 남기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탈출할 때에 내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했다고요. 그 말은 단순히 묻으라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400년 동안 백성들에게 잃어버리지 않게 알려주기 위하여 자기 시체를 남겨놓은 거라고요. 뼈를. 아셨죠? 왜? 야곱은 나가서 묻었잖아요.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묻고 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요셉도 하나님의 얼마나 큰 비전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비전대로 40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간 거죠. 광야에서 1년 동안 십계명도 받고 예배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출발을 한 거죠. 민수기 10장에서. 그리고 출발해서 그 가나안 땅의 비전의 땅을 가다가 하나님이 야 그래도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을 보내서 현장을 보고 왔더니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나쁜 소문을 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난주까지.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목숨 걸고 지켰고 자기들이 요셉의 시체를 보면서 400년 동안 그것을 지키고 요셉의 시체를 지금 자기들이 뼈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0명이 야 갔다 왔는데 좋긴 좋은데 잘못되다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포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 사건. 금송아지 사건보다 더 크죠. 아시겠죠? 그때는 하나님을 믿은 사건이었는데 우상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얼마나 싫은지 하나님이 말씀 주는 사건. 이거는 하나님 자체를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무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거예요. 근데 무시해도 조금 무시해야지 뭐 이런 수백 년 동안 그 약속과 계약 속에 있었던 그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10명이 좋긴 좋은데 그것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의 1절이에요. 1절.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아유, 하나님이 밤새도록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기들을 축복해 주려고 이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비전의 땅을 약속해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요셉에게 약속하고 모세가 약속하고 드리고 나왔는데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이 아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오잖아요. 32절에 13장 32절에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 서는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쁜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백성이 한둘도 아니에요. 전 백성이래요. 전 백성이 그냥 아이고 땜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밤새도록 울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우리가 그 고난주간 때 영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죽으실 때에 뭔가 뚝 하고 떨어졌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날 좀 화면이 좀 밝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못 느꼈는데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렇게 십자가 있었을 때 뭔가 하나 뚝 떨어지고 퍽 퍼지는 게 있었죠. 그게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영상으로 나왔던 건데, 되게 마음이 찡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셨는데 눈물이 떨어졌다는 건 성경은 나오지 않는데 그걸 이제 표현한 거죠, 영적으로. 이 밤새도록 아이고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의 소리가 또 기가 막혀 밤새도록 울면서 한다는 소리가 2절에 나오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못됐어요. 엊그제도 계속 그러죠. 고기만 먹었더니 노예로 살 때가 좋았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노예로 살다가 그 땅에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은. 참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했냐면 이 광야에서 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광야에서 죽긴 1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만나도 주지, 메추라기도 주지, 하나님 말씀도 주지, 십계명도 주지, 성막도 만들어지지. 야, 사람 사는 것 같았잖아요. 광야이지만. 그런데 조금 전에 있었던 시내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좋았는데.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게 죽게 한다. 이 땅. 이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인데 이거 비전의 땅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비교할 거를 비교해야지.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을 어떻게 비교하며 광야 땅과 어떻게 가나안 땅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비교하면서 그냥 이집트에서 죽는 게 행복했다? 광야에서 죽는 게 행복했다? 이 땅, 비전의 땅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그 땅을 지금 저주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비전의 땅에서 내가 칼에 맞아 죽느냐고. 근데 그 땅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 아직 한 명도 없거든요. 없잖아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없는데 이 땅에서 칼에 맞게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10명의 정탐꾼이 나쁜 소문을 내므로 인하여 백성들이 그대로 그냥 마음이 녹아버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이 일은요, 한 가지 일에서 끝나지 않고 찌깃찌깃 넘어가요. 4절에 뭐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뭐예요? 모세와 아론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필요 없다. 지도자를 바꾸자. 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통해서 인도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걸 부정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이게 그들이 내린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도자를 바꾸자. 옛날로 돌아가자.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부 불평하면서 이야기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한국에 그 큰 교회가 하나 욕을 먹는 사건이 있죠. 사랑의 교회인데 지금도 아직 소문이 끊어지지 않아요. 인터넷이니 신문이니 텔레비전에서도 얼마나 비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본질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 목사님도 잘못은 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욕 안 먹어도 되는데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2009년부터 시작한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목사님을 끌어내리는 건데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큰 예배당을 세운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긍정적이지 않고 그렇게 세울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은 그 교인들이 정한 거니까 뭐 일단 놓고 그럼 지금 나오는 말들이 그럼 사실인가? 그 목사님이 박사 논문을 쓰셨을 때 처음에 이의를 제기한 게 대필이었습니다. 대필. 대신 누가 써줬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한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의 박사학위 논문이 목회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저도 좀 해보니까 알겠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목회학 박사 논문들 많이 쓰셨죠? 대부분 부목사들이 써준 거고 돈 주고 어느 전문가가 쓴 겁니다. 아마 죄송한데 80, 90%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논문은 거의 다 대필입니다. 왜냐하면 대필하지 아니하고 목회하면서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새벽 예배 지키면서 논문 쓸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안 돼요. 논문이라는 것은 책을 100권 읽었다가 일주일 쉬면 또 진행이 안 돼요. 일주일도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최소한 책 읽어놓은 걸 6개월 이상을 계속 써내려가야 논문이 나오거든요. 목사님들 그러지 못하잖아요. 중간에 장례식 하나 터지면 2, 3일 쉬니까. 네, 8, 90%가 뭐 대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눈을 뜬 어떤 사람이 찔르니까 이제 목사님이 대필이다 해서 교회에서 진상위원회가 있었죠. 잘 조사를 했는데 대필이 아닌 게 나왔어요. 저는 목사님이 안신령 받아서 진짜 자기가 쓴 거예요. 썼어요. 이제 대필은 아니라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표절이다 그랬죠. 표절. 논문 쓰면 남의 것을 그대로 갖다 따거든요. 따는데 저도 제가 논문 쓴 거예요. 뭐 60, 70%가 전부 따다가 넣은 건데 밑에다 이제 각주를 달아야죠. 근데 딸 때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는 거죠. 논문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표절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또 이제 조사를 해서 그 박사학위를 준 학교에다가 그 위원장이 공문을 보냈죠. 그때 그 학교에서 표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그게 공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더 인정을 못하던 그 위원장이었던 분이 이제 위원장을 사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자격으로 그걸로 메일을 또 보내는 거예요. 몇 번. 개인 자격으로. 근데 그쪽에서는 전에 왔었던 위원장 이름이랑 똑같으니까 아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학에서 아주 신속히 몇 달이 걸쳐서 조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최종적인 결론도 표절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온 문장이 있는데 그걸 속이지 않고 의도성이 없었던 게 참고 문헌에다가는 어느 책을 참고했다고 하는 책 이름이 다 있었기 때문에 표절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도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 90%는 다 표절로 알고 있죠. 줄을 몇 가지 잘못 따른 것들이 있고 몇 가지 조금 안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 표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제 건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건축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운동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쭉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교회가 세워지니까 지하가 지하철역이랑 연결되잖아요. 그게 법 위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법 위반이 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백화점 같은 경우도 다 지하철이랑 연결되잖아요. 그 시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데는 백화점이랑 지하철이랑 입구가 연결되고 그냥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 한 주일에 몇만 명이 오는 그 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철이랑 연결되면 좋은 거고 허락을 받아서 한 거고 구청에서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고소해서 법원에서도 그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에서는 아직까지도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왜 특혜를 주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특혜는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근데 왜 그렇게까지 문제가 갔는가 했을 때에 이제 그 교회랑 틀리게 너무나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런 비판들이 있게 됐었던 거다. 그런데 그건 그건데 다른 부분에서
계속 그런 인격적인 것까지 참 공격을 많이 하는데 참 그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성도님들도 좋은 교회인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광야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는 거기 있는 목사님을 한번 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고 또 양쪽 기사들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서 쭉 봤는데 이 논문에 관한 것만큼은 아닌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아직도 논문을 표절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데도 공식적인 문서를 제가 2번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 것들, 그 지하철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의 안티 세력들까지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참 많이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참 어려움. 그러면서 그 큰 교회를 하기 때문에 또 건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큰 문제도 생긴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전 답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답은 알겠지만 하여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믿음들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면 지도자들이 아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서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꼭 엎드려져 있었다. 이 의미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저는 이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면 어떻게 자기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래 죽여라 하고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저 목사만 바라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설명해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고 돈 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엎드려 있는 게 제일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돌 맞을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재미있어요. 자, 12명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10명이 나쁜 소문을 냈더니 백성들이 밤새도록 그냥 울다가 갑자기 모세와 아론에게 야 이집트가 죽었는데 광야에서 죽여지게 놔두지 무슨 비전의 땅이냐 비전의 땅은. 그래놓고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야 모세 아론 가르치자. 우리를 이집트로 다시 데리고 갈 사람을 다시 뽑자. 그러는 거죠.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거 1년 반 동안 인도해 주셨던 건 의미 없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자기 지도자가 어떻게 됐어요? 리더십이 부정됐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자기 리더십만 부정되면 됐는데 또 뭐가 부정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부정됐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냥 무릎을 탁 꿇고 그냥 땅바닥에 팍 엎드려졌는 거예요. 그 장면인데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200만 명, 300만 명이 모세 아론 죽이자, 따로 뽑자 하고 있을 때에 딱 2명이 분위기를 깨는데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주신 땅은 진짜 좋은데 들어가서 차지하자 그런 거죠. 조금 아까 10명이 우리를 메뚜기로 보았는데 아니다. 그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거예요. 너무 재밌죠. 밥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 용기를 가진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백성이 그 용기 있는 발언을 칭찬해 줄까요? 칭찬 안 해줄까요? 절대로요. 용기 있는 발언 칭찬 안 해줍니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저놈의 자식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자,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다. 그때의 주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온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리고 11절과 12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나 저 사람 저 인간들 진짜 아주 징그럽다.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고 12절 하나님이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다 죽여버리고 너만 가지고 큰 나라 만들겠다 그런 거지. 이제 나 같았으면 또 여러분들은 저보다 신앙 좋으니까 괜찮겠지만 하나님 오네가이시마스 했을지도 몰라. 왜냐면 저 사람들이 네 바꿔버리고 새로 지도자 뽑아가지고 이집트로 가자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도 무시했지만 또 자기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지난번에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죽이고 저 사람들 살려달라고 했거든. 그 정도로 중보기도 했던 사람 하나님 내가 죽을 테니까 저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했거든. 그랬는데 그 인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보통 인간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여호수아 갈렙 통해서도 얼마나 또 200만 명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오네가이시마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했을 텐데 모세가요 그걸 안 했어요. 그걸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모세 같아. 모세 도저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쫓아갈 길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이 모세의 10%만 닮아도 이 세상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모세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고. 근데 기도 내용이 기가 막혀요. 13절 하나님이 이 세상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이집트 백성 가운데 끌어내가지고 이 땅에서 죽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저 사람을 욕할까요? 하나님을 욕할까요? 그러는 거죠.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 욕해. 야, 니네 하나님 이상하다. 구원시켜놓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냐? 할 거라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는 거죠. 이야, 모세 지혜 있지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관계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요 19절 같이 읽도록 하죠.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19절 시작.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1년 반 동안 수없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도 용서해 주세요. 그랬죠. 백성들이 죄를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대신 회개했죠. 이거를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를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아유 저 죽을 인간 저거 언제 예수 믿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죽는다니까요. 언제 예수 믿겠어요?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죠? 죄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죄를 부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삶이잖아요.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건데 이 19절이 진짜 오늘 우리가 배울 것라고 하는 거죠.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하는 것. 이걸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잖아요.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 부분은 진짜 죄인 것 같다.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모습들이 목사를 통해서도 보일 수 있고 장로들을 통해서도 보일 수도 있고 권사를 통해서도 보일 수도 있고 평소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보일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왜 죄진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가는지 아세요? 죄를 지면은요, 죄진 사람이 회개한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교회를 나간 사람들, 다른 교회 간 사람은 괜찮아요. 예수님 믿다가 아예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요, 회개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믿다가 한번 그 빛에 들어왔다가 떨어지면
그 사람을 사할 법이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한번 세상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절대로 다시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진 사람 스스로는 회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그러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간 사람은 괜찮아요. 그 교회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고요. 또 한국 사람도 괜찮아요. 미국 간 사람도 괜찮은데 교회 나오다가 아예 교회를 끊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회복될 가능성 제로. 그럼 그 사람들이 회복할 가능성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그분을 놓고 기도해 주는데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고요. 먼저 그분이 교회를 떠난 게 죄가 아니에요. 죄라고요. 예수님을 떠난 게 죄잖아요. 그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마음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풀리죠? 바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 너무 하이라이트죠. 너무 좋았어요. 아주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그 불평했던 사람들에 대한 결과는 뭐 안 읽어도 다 알잖아요. 안 읽어도 다 알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참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땅에 그냥 엎드려져 있는 상황에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최악의 치욕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 백성을 그대로 없앨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놓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 이 마음이 저에게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 13장 14장은 불평의 사건이고 비전을 잃어버린 사건이고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38년 반을 더 광야에서 보내는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메시지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 어려움 속에도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죽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망해져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보기도자 한 명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죽는다 산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하나가 온전히 중보기도자가 된다고 하면 그 가정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을 때에 매일 뭐 나쁜 소문 불평 그것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 19절을 좀 더 묵상 좀 해주세요. 그런 상황을 역전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모세와 같은 진실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가 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